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목적지가 정해지면 가는 과정의 길이 정해지지요. 다른 말로는 마음이 정해지면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표를 찾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면 설령 중간에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도 이윽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적지를 상실하기도 하지요. 목적지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도착한 여행지가 너무 좋아서 방문 지역 이후의 일정을 없애기도 하고, 또 누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일정을 일단 멈춰야 할 때도 있으며, 여행이 귀찮아진 나머지 한 곳에 눌러 앉으면서 다음 목적지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가장 빈번한 이유에는 도난이나 분실 또는 부상 등으로 여행이 멈추고 다음 행선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자가 목적지를 잃으면 여행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일단 새롭게 목적지가 정해지면 다시금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움직이더라도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보다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결승점이 똑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다음 목적지를 정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가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론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지금 2021년 우리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생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지신 분이었습니다. 택시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바쁠 때 요긴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요. 그런데 가끔은 천천히 달리는 택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여지없이 빈 택시입니다. 운전기사는 손님을 찾아 주변을 연방 살피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손님이 탑승하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운전사는 더 이상 두리번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탑승하기 전에는 이리저리 두리번대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 안에서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화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리번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니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길을 몰랐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학문을 쌓아서 될 일입니까? 든든한 인맥을 가졌다고 될 일일까요? 복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목적지를 향해 잘 가려면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러기들이 비행할 때 V자 모양의 편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러기는 돌아가며 편대를 지휘합니다. 지휘하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맨 앞으로 나가 지휘합니다. 그들의 가는 방향이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V자 모형을 하면서 대열이 바뀌어도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갯짓은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지요.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으니 계속 전진하라고 격려하는 것이랍니다. 기러기는 4만 킬로미터의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갯짓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기러기들은 모두 길벗이 필요합니다.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야 합니다. 동행은 축복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반복되는 경험은 뇌의 한 부분에 입력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 반응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복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영적인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면 자연 반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결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 경영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표현할 때 total acceptation. 신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지요. 맡긴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말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나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측면에서 기도하십니까? 잠시라도 속으로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결정하시나요? 시간을 내서 오랫동안 세상을 등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일상생활 중 뭐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잠시 묵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방자히 행하기 마련입니다. 목적의식 없이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듣고 주 안에 머물면서 삶의 방향을 지도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주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뭔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군가 쓰실 때 그 바쁜 와중에도 당신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사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들으십시오.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여 힘과 지혜를 얻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첫날 새해 첫 일출 장면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왜 사람들은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삶의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바뀌면 마음을 다잡으면서 새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바꾸지 않고 스스로 작심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거룩한 경기에 나섰다면 이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습이라고 했는데 훈련이라는 뜻이 내포된 말입니다. 단 한 번 하는 것을 가지고 훈련이라 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몸에 배도록 거듭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최고의 기술이 몸에 뵐 때 좋은 결과는 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처음부터 관역의 한복판에 화살을 꽂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에 심장은 요동치며 불안해서 관역이 바늘구멍 같아 보이지만 반복하여 연습하다 보니 기술이 몸에 배고 마음도 안정적으로 되어 관역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수들 훈련의 양이 관역의 크기를 바늘구멍 같기도 하고 대문짝같이 크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물리적으로 볼 때야 우리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변화는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얽매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의 영광과 상처, 아픔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만 붙잡고 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과거의 실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의로 주신다기보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른 예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모두를 믿게 하셨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세상 사람들의 의지적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영생을 준다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쓰면 저를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관한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배우들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쪽대본이라고 합니다. 쪽대본을 받은 배우는 다음 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 채 그날의 연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는 스토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쪽대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드라마 작가이신 하나님은 결코 완성된 대본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쪽대본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쪽대본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쪽대본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 대본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는 쪽대본대로 행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 쪽대본의 명령도 즉각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명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전해진 대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느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대본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이 염려한다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때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배운 것이지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따르다 보니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두려운 순간에 한 일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오직 찬송을 올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왕과 온 유다 주민들은 칼이나 창, 방패로 무장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신자가 올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신령한 시어입니다. 찬송을 매개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도 사라집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한숨 대신 찬송을 올립시다. 그때 주께서 오셔서 그 일은 염려 말고 그냥 내게 맡기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뒤따르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형통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지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로 인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윗은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셔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여건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순종합시다. 감당치 못할 일도 맡기고 찬송하며 삽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며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있게 찬송하고 높일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에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흉한 질병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길에서 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로 찬양이 늘 울려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인처럼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